창세기 4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공들인 줄 아나 모르는 죄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우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은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청강꾼이라 이 나라의 생활을 엿보려고 하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의 아내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이어야 하리로서 거시간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청강꾼이 아니니이다. 다 같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용서와 화해의 길 두 번째 시간으로 서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길 함께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피해자였던 요셉이 형제들을 어떻게 용서할 마음을 먹게 되는지 그 과정들을 지난주 시간을 통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려면 피해자 쪽이나 가해자 쪽이나 양쪽 모두 마음의 준비를 마쳐야 하죠. 피해자는 용서할 준비를, 가해자는 자신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고 말로만 미안하다가 아니라 삶도 변화된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피해자였던 요셉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형님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 비록 거친 인생을 살아왔으나 형님들의 시기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흉년으로 다 굶어 죽을 운명이었지만 결국 요셉 덕분에 살 길이 열렸기 때문이죠. 이제 요셉은 형님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었고 가해자인 형님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눌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42장은 형제들의 감춰진 과거가 쭉 나올 것이고요. 43장은 이제 형제들이 변화되었다는 증거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제 44장에 가면 형제들이 요셉과 함께 연합될 수 있는 증거를 또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는 과거의 범죄를 깨닫고 어떤 잘못이었는지 스스로 고백하고 현재 삶에서 변화된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도 가해자의 그런 모습을 보고 진정한 사과를 받아서 용서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세상에서 용서와 화해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자신에게 불리한 과거, 고통스러운 기억,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할 노력을 할까요? 아니면 기억을 안 하려고 할까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기억이나 충격적인 과거의 일은 스스로 방어하는 차원에서 기억 저편에 깊숙한 곳으로 이동시켜버리고 마치 처음 듣는 것인 양 내가 그랬다고? 나는 절대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어.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자려면 망각해야죠.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하게 장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죠.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에 의지하면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범죄자들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족끼리조차도 친척끼리조차도 당한 사람만, 피해자만 기억하죠. 우리의 기억력이 그와 같이 선택적인데 어떻게 용서와 화해가 잘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피해자가 용서할 준비가 되었다 한들 가해자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그 형제들의 용서와
화해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여전히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용서와 화해를 경험한 백성들, 회복된 백성들을 이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산산조각으로 분열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고 그 땅을 회복시키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중한 이야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없는 어둠 속에 들어가서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짠맛이 필요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상은 하지 못하는 용서와 화해를 삶으로 실천해서 모범적으로 보여주라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단지 기독교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세대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형제들의 감춰졌던 과거 이야기가 샅샅이 모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형님들이, 요셉의 형님들이 곡식을 빌리러 와서는 자신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요셉은 갑자기 형님들을 간첩으로, 정탐꾼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해코지하려고, 복수하려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걸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창세기 42장 6절, 7절, 9절, 10절, 12절을 그 대화 내용들 위주로 다시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탐꾼, 간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죠. 요셉이 어렸을 때 꿈에서 봤던 장면 그대로 형님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가해자인 형님들이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마음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형님들, 접니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렇게 사실을 말하는 순간 그 마음은 이제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저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그 앞에서 그냥 뭐 회개하라고 하면 다 그냥 회개하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꾸며대면서 죄송하다고 미안했다고 이렇게 싹싹 비는 그런 모습밖에는 확인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실은 영원히 감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님들이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마음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부러 간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고요. 그 시절 용어로 이제 정탐꾼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정탐꾼으로 간첩으로 몰리게 되면 온갖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형님들이 이제 간첩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자신들이 선량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제 증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은데 급한 마음에 이 형님들이 다 실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지금 이 형님들이 말하는 것들을 내용을 보니까요, 22년 전에 이미 요셉이 사라졌지만 그들은 11형제가 아니라 늘 몇 형제를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12형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형제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여전히 잊지 않고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 다음 상황에서 형님들을 감옥에 3일 동안 가두면서 너희 중 한 명은 대표로 감옥에 남아야 하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말했던 그 막내 베냐민을 말하는 거죠. 베냐민을 데려온다면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전부 풀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요셉이 이 형님들을 3일 동안 가두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이동했던 시간, 모리아 땅의 어느 산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또한 3일이었죠. 성경에서 3일이라고 하면은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형님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22년간 나름 별일 없이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요셉 총리를 만나서 이집트 총리를 만나서 자기는 그냥 곡식을 빌리러 왔을 뿐인데 곡식을 사러 왔을 뿐인데 갑자기 감옥살이가 시작되고 간첩으로 몰리기 시작하니까 대번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큰 재앙, 갑자기 큰 질병, 갑자기 큰 사고가 닥친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과거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이야기는 이제 성경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18절을 보면요, 엘리야 시절에도 사르밧 과부 이야기에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을 때도, 또 신약 성경 예수님 시대에서도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누구의 죄로 저런 벌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장면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재앙을 겪게 되면 어떤 죄를 저질러서 저렇게 된 것은 아닐까. 옛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욥기에서도요, 욥이 너무 큰 재앙이 한 번에 몰아닥치고 자식들이 다 죽고 아내가 도망가고 집안이 망하고 피부병이 생기니까 친구 3명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죠? 죄 짓지 않고 벌 받는 사람이 어디 있나? 지은 죄가 있다면 지금 당장 죄를 회개하라. 안 좋은 일만 있으면요, 다 지은 죄가 있어서 벌 받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얘기들 하죠. 참으로 잔인한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누구의 죄로 저런 벌을 받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가 죄를 지어서, 혹은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의 눈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죠. 이제 형님들은요, 요셉의 말대로 누군가 한 명을 감옥에 남기고 빌린 곡식을 챙겨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다음 다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막내 동생을 또 저 먼 곳으로 데려간다. 22년 전 아버지 야곱의 트라우마를 다시 재현시키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 요셉을 팔았던 사건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면서 숨겨왔던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 다시 그들 형제들 가운데 대화 속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요셉은 그 형님들의 대화를 다 엿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의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팔려갔고 어떤 모습으로 팔려갔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요셉이 어떻게 팔려갔고 어떤 모습으로 팔려갔는지는 형제들의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나야만 하거든요. 성경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요셉은 10명의 형님들에게 애걸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다는 것이죠. 질질 끌려갈 때 그 괴로움, 형님들이 그것을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똑같이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형제들은 22년 전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평생 그 현장을, 그 기억을 잊어본 적도 없고
꾹꾹 마음속에 눌러두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들춰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들에게 큰 재앙이 닥칠 때, 자식들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가축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 우리가 동생에게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지금 벌받는 것이 아닌가,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그렇게 상기했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이 21절에 나왔는 그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이 표현에서요,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죠. 이것조차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형님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변할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희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었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형제들 중에 첫 번째인 루벤은요 뭐라고 하고 있나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생들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생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렇게 혼낸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진정한 리더라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책임이 없고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지도자고 내가 첫째니까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누군가 대표로 감옥에 들어가야만 한다면 내가 들어갈 것이고, 너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다 잘 풀릴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도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리더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고가 터질 때면요, 루벤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고만 터지면 네, 그럴 줄 알았다, 처음부터 이것은 예견된 사고였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 사고를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판에서도요, 세상에서도요, 다 이와 같이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첫째, 루벤이 리더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를 걸어야 할까요? 사실상 12형제들 중에 그 형제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는요, 넷째였던 유다였죠. 진정한 리더로서의 강력한 호소가 이제 막판에 유다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서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난데없이 갑자기 지금 둘째인 시몬 형님이 대표로 감옥에 붙잡혀서 남게 되는 겁니다. 왜 하필 시몬입니까? 루벤은요, 리더의 자격은 없을지라도 동생을 살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루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넷째 유다의 말을 듣고 최종 결정한 사람은 분명 둘째 시몬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로 독방에서 혼자 생각을 하라는 의미에서 아마 시몬을 붙잡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막내 동생을 데려오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릴 거거든요. 이제 혼자 독방에서 깊이 생각해 보라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요셉이 형제들의 그 자루에, 주머니에다가 곡식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을 구입했던 돈까지 다 이제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왜 돈을 채워줬을까? 우리 26절, 27절, 28절 보면요, 그 형님들은 이 자루에 채워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안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오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형제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곡식의 구입 비용이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도둑으로 몰릴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을까? 아직까지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벌 받고 있구나 이런 고백이 아니고요. 아니 어째서 정도로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요, 돈을 넣은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죠. 의도적으로 22년 전과 똑같은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은요, 노예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았었죠. 그 몸값을 들고 돈을 챙겨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집트 총리에게 둘째 형 시므온을 넘기고 돈과 곡식들을 들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 똑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지금 생각나게 만드는 장치인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근차근 빌드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선행을 이렇게 요셉 총리는 계속해서 이제 선행을 이 형제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을 계속 채워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중에 차곡차곡 쌓아둔 이 선행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 크게 터트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어찌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냐, 더 큰 소리 치면서 형제들의 회개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러 이와 같이 선행을 처음부터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가지고, 이 돈 가지고 너네가 도둑이 아니냐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다 그 선물로 준 거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할 거거든요.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온 형제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소상히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더 이상 이제 자식들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놈의 자식들은 나가기만 하면 자식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셉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둘째인 시므온도 사라졌고요. 이제 베냐민까지 내놓으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2년 전부터 꾹꾹 눌러두면서 절대 꺼낼 일이 없었던 요셉의 이름이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억하기 싫었던 사건이 다시 수면 위에 떠올랐을 때 그때가 바로 결자 해제할 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되었다. 묵혀두었던 과거는 결국 우리의 손으로 다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8절에 아버지 야곱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22년 전 요셉을 잃었을 때 아버지 야곱의 탄식과 똑같은 탄식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탄식이 지금 형제들 마음속에 비수처럼 꽂히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2장은 22년 전의 사건이 이렇게 다 드러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잊을만 하면 과거의 기억을 자꾸 들춰내실 때가 있습니다. 자꾸 내 머릿속에서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이것을 해결해야만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평행선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12형제가 늘 평행선을 걸어가면서 연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서로 고백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이 연합, 이 회개, 하나 되는 역사는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겠구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의 길을 올바르게 이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왜 마음속에 상처가 없겠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앙금들, 아무리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심한 우리들은요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대범한 사람들도요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용서와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보혜사 소년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연합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연합의 길로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